주님이 모든 강의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기도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아우트라인을 여러분하고 잠깐 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 패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이 기도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 기도 패턴이 우리가 이제 귀신을 또 이제 축사도 되고 축기도 되고 축출도 되고 사전 찾아보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악귀를 쫓아내는 귀신 쫓는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팀으로도 그래서 가족에게 붙어 있는 병마나 또 붙으려고 하는 귀신을 내쫓는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언제가 어렵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포제션, 소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 축출할 때 쓰는 기도가 다 지금 명령 기도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이제 분리기도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 분리 막 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 데나 모든 것에 이제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 패턴이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몸, 뼈 환자를 어떻게 뼈 아픈 사람을 기도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치유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 파트를 또 강의 가운데 진행하고요. 또 한 파트는 많은 몸의 병이나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에 쓰레기 같은 음식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끌듯이 그래 여러분 이 음식 쓰레기를 다 제거하면 바퀴벌레가 없어지잖아요. 마음의 상처, 어그러진 자화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너 힐링,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과 한번 또 깊이 이 줌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이 있으면 뭐 또 가정치유도 치유 안에는 가정치유도 들어가니까 가정도 여러분하고 좀 다루려고 하고 그래서 몸, 정신, 영, 가정 이 전 인격적인 치유를 여러분하고 시리즈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줌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부 한번 기도원에 오프라인 때는 모여서 정말 신유와 축기가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또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훈련이 진행돼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제일 처음 여러분하고 나눌 때 영적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 기도. 영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 기도가 중요하냐면 소유권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옛날에는 귀신이 그 사람을 질병이 지배해도 됐어요. 왜? 자기 소유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 있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영적 기도에 대해서 항상 먼저 영적 기도 한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적 기도의 근거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영적 기도의 근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의도 수목원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2부, 3부 뭐 모든 예배 때마다 영적 기도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 녹음해 갖고 받아 써서 그대로 반복해서 여러분도 익히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뭐 눈 감고 하라 하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너무 길게 하면 영적 기도를 따라 못하니까 잘라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라서 그분이 따라하기 편한 데까지만 어디에서 와서, 예, 잘하셨습니다. 따라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예, 중간중간에 예, 잘하셨습니다. 또 소리내서 안 하면 조금 더 소리내서 같이 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불신자들을 시킬 때 이렇게 차근차근 해갖고 막 흥분해갖고 막 여러분만 암송한 대로 막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 뭐 목사님 뭐 받아쓰기 힘드니까 그냥 영적 기도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또 제가 순종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할 때나 가족들 아픈 사람 내 몸에게 손 얹을 때도 여러분들이 방어 기도를 좀 하라 그랬죠. 방어 기도. 보혈로 영혼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방어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마를 꾸짖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제 방어 기도 안에 보혈과 함께 또 성령의 전신갑주, 오늘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막 기도해요. 주님, 오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편안히 예배하는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악한 영을 미리 방어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악한 영의 능력은 소멸될지어다. 누구누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너의 능력은 소멸될지어다.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어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미리 무장을 해제시키고 싸우면은 피해가, 영적인 피해가 훨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혈과 성령의 전신갑주, 방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묻고 푸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9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드렸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것도 주님이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뭐 암덩어리는 안 되고 감기는 되고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 매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묶는 기도라 그랬어요. 묶는 기도.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사망의 권세, 사망의 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묶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순복음은 뭐예요? 질병을 묶어야 됩니다. 질병을. 아멘. 그 다음에 죄를 묶어야 돼요. 죄. 우상 숭배하고 오랫동안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그거 반드시 끊어줘야 됩니다. 묶어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묶여라. 점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녀요.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 다음 가난의 저주를 묶고, 가난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늘 물질로 채무적인 것을 허덕이는 삶.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끊임없이 죄로 여러분을 유혹하니까 묶어야 되고 그런 곳에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 붙기가 어려우면 동물, 그 다음에 그리고 사악한 장소에 머물러요, 귀신이.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 절대 사찰이라든지 뭐 이슬람의 사원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샤머니즘을 행했던 곳이나 이런 거, 왜 귀신이 그런 데에 붙어서 역사하니까. 가여러분들이 죄,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을 제가 묶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는 사람은 가정을 깨트리는 귀신을 묶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꾸 우울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의 영을 문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구면 항상 풀어주라 그랬죠.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뭐 폐암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묶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폐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항상 묶고 푸는 것을 같이 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기억이 좋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묶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푸는데 저는 안 그래요. 한 가지 묶으면 한 가지 풀고 한 가지 묶으면 한 가지 풀고 항상 왜 6가지 묶고 5가지 풀어주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더 풀어줘야 되는데 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묶고 풀고 묶고 풀고 아멘. 푸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 앞에 있던 그대로 질병 풀고 같이 그 다음에 죄악, 유혹, 가난의 저주, 죽음의 악한 영,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묶고 풀고 어떻게? 불안은 마음의 편안과 기쁨, 소망이 넘치는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깨진 가정, 깨지게 하는 가정,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화목해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항상 같이 사고 사건을 묶여라. 저는 특히 사고 사건을 많이 묶어요. 우리 아이들 뭐 재무 물질에 대해서 뭐 금융사고라든지 빚 보증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동업사기라든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려움 당치 않게 하나하나 제가 기도해주고 풀어줍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없게 뭐 넘어지거나 해서 뼈 부러지는 일 없게 미연에 이렇게 역사한 악한 영을 묶고 그 다음 축복으로 계속 풀어줘요.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기도는.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축사할 때 이 분리 기도입니다. 분리. 떨어져 나가라. 이제 묶는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쫓을 때 그 귀신들을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기도는 저는 명령 기도할 때 귀신 쫓을 때 꼭 해요. 분리기도. 근데 제가 이제 분리기도하는 귀신 축기하는 목사님들이 분리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다 이제 축기 축사하는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한 훈련소에서 만들 때가 2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영적 전쟁이나 뭐 귀신 축사 뭐 사악한 귀신을 쫓는 뭐 방법 막 이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거를 제가 다 이제 거의 다 책을 이제 보면서 아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분리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귀신 많이 쫓으신 그분은 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철로 된 박스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믿음으로 보는 건가 봐요. 뭐 도착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청년을 먹고 있는 귀신의 일이 들어갈지어다.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분리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쇠를 잠근다. 막 그러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철박스에 쇠사슬을 묶는다.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제가 볼 때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나도 뭐 철박스를 보내주시옵소서 처음에 이제 흉내내리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귀신이 다시는 이 사람에게 못 들어와야 되니까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목에 배에서 가슴으로 목으로 입으로 귀신들이 이제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귀신 나갈 때 이제 막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그냥 귀신 나갈 때 뭐 방구를 끼고 나가 항상 그래요. 이제 사역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 이제 귀신이 이렇게 부강이나 이렇게 나가는 통로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배에서 뭐 이렇게 올라올지어다 막 그래 보면 이제 막 토하기도 하시고, 너무 이제 현상이 싫으니까 요즘은 저는 그렇게 욱욱거리는 현상도 없을지어다 이제 명령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막 벗금 나오고 막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토하고. 그래서 분리돼서 저는 이제 제일 먼 데가 어딘가 그래갖고 이제 태평양, 그래서 저는 태평양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평양으로 귀신들이 다가 있으면은 해상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평양으로 떠나가라, 이게 성경적인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라,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도 천승천사한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철박스를 가져와서 뭐 저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또 태평양, 시베리아 막 너무 막 그런 곳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곳으로, 이렇게 저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분리 기도를. 여러분은 하여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되 비성경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뭐 위에 오랫동안 위장장애를 일으켰던 병마야 위에서 나오라, 위에서 분리될지어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기도가 되는데요. 그 사람을 포지션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귀신은 그 몸에서 완전히 빼갖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리돼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성도님은 이제는, 누구누구 부형님은 이제는 너와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분리될지어다, 저는 지금 분리될지어다.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해요. 지금부터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그때부터, 치료받은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미래형으로 그냥 치료 나중에 분리될지어다, 이후에 분리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즉시 분리될지어다, 지금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서 분리될지어다, 지금 즉시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그래 여러분, 항상 너와 상관없다, 항상 주입시켜줘야 돼요. 이제는 너와 상관없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즉시 분리될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말지어다. 이게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많은 목사님들 그런 서적이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형제님에게, 가정에 틈타지 말지어다, 이 용어들이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용어고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분리기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청원기도와 요청기도가 있습니다. 청원기도와 요청기도. 이게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세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강청을 한다 그러잖아요. 강청. 그래서 우리가 청원기도를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아무개 집사님 예비하신 치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청원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요즘 좀 덜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조직, 뼈 마디마디 골수, 관절, 세포 조직, 피부까지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혈을 바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다음 또 신경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경계통, 피부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 쪽에. 제가 기도할 때 특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피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습진이나 이런 피부를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아토피만큼이나 힘든 게 이 건선증이라고 있습니다. 건선. 굉장히 힘들어요. 건선.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토피나 건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위나 장보다 피부 쪽이 병마가 붙어 있는 게 바깥쪽이기 때문에 보혈을 사용하면 훨 쉽게 치료 나타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기도 할 때 꼭 무좀, 습진, 검버섯, 뭐 물사마귀, 죄송합니다. 물사마귀, 뭐 이런 모든 것들, 피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다루는데, 여러분은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뼈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뼈에 관절에 스며들지어다. 루마티스로 역사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고관절의 역사는 병마야 고관절에서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뼈에 관련된 질병들, 내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과 이제 뼈에 대해서 어찌됐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반드시 누구누구 형제님을, 오늘 부형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간청하는 기도거든요. 우리의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줄 종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해 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이 기도 패턴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치료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청하는 것.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간절해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저는 강청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막 선포합니다. 제가 성령이 대언을 시키실 때는 막 대언을 하고요. 순종해서. 제가 뭐 늘 자주 이제 했지만, 옛날에 저에게 폐가 주먹만한 암이 퍼져가지고 한 달 못 산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매가 아기 하나를 한 4살짜리인가 아들 하나를 안고 왔어요. 이제 한 달 남았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 내가 그 자매를 놓고 막 강청하는 기도를 진짜 주님께 드리는데, 한쪽 손을 얹고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한쪽 제 손에 막 뭐가 뚝뚝뚝 떨어져서 보니까 그 자매 눈물이 막 뚝 떨어지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선포하길 원하시더라고. 내가 이 딸의 눈물을 봤다. 그래 내가 기도 끝나고, 자매님 뭐 의사는 한 달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자매님의 눈물을 봤다 그러시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2주 후엔가 왔는데요. 진짜 주먹만한 암이 손 매지만큼 줄었어요. 막 자매가 흥분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 사라져갖고, 항암을 그래도 이렇게 쬐작을 해갖고, 자매가 이제 5년 만에 이 쇄골 있는 데다가 늑골인가 여기 그거 이제 주사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뜯어내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자매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으니까, 장문의 글을. 그때 목사님이 안수할 때 자기가 흉청거리하고 뒤로 나가 떨어질 뻔했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잘 5년 전 6년 전 일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 자매를 치료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선포하게 해주신 거죠. 대언하게. 내가 네 이 딸의 눈물을 봤다. 가끔 주님이
기도하면 선포하시게 하시거나 대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기도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우리가 기도받으러 갈 때 목사님 어떤 사인 주셨나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게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중환자가 오시면은 막 기대하는데 받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600명, 700명 교육자 예배 때 제자들한테 나는 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세계적인 종 세대에 나올 만한 분이 누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세대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뭐 브라질 성회 때는 150만이 모여갖고 성회 장소를 헬기로 내리셔야 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꼽추가 일어나고 막 휠체어를 들고 일어나는데 나는 신윤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 내가 그 무엇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모든 신유를 믿음으로 부른다 그러시더라. 오늘 오랫동안 걷지 못한 사람,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사람 3년 동안 그 사람이 오늘 치료돼서 걷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내 후배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기도 할 때마다 오늘 뭐 위장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신학생인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뭐 10,000명 넘게 모인 사람 중에서 위 하나 걸릴 수 있겠지. 항상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신유 때마다 한 10년 가까이를 그래 오늘도 뭐 속쓰린 사람 1명은 걸리겠지 그랬는데 어머님이 백내장으로 앞을 제대로 못 보시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셨는데 목사님이 오늘 몸매님 중에 오랫동안 백내장으로 고생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눈에서 불이 퍽 튀더니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후배 목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오늘 어떤 환자가 그러면 이제 미연에 자기가 미래에 치료될 것까지 믿고 아멘, 아멘 그런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길래 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신유기도만 하면 뭐 노안이 다 사라지게 그럼 내가 30년 후에 노안 없지 아멘. 나도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막 아멘으로 얼마나 아멘을 크게 내가 받는지 막 아멘 막 하니까 옆에 예배가 방해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아멘 이제 막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강청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응답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성결기도입니다. 성결기도.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덮는 기도할 때도 이 성결기도가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도 그래요. 내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보혈을 덮고 보혈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 막 기름 부어주셔서 막 충만할 때 저는 되도록 안수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개인 기도를 많이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그러면 그냥 기도를 해도 제가 손을 잘 안 얹어요. 그냥 이렇게 왜? 안수는 흘러내리니까. 근데 또 이제 막 멀리서 와갖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내 손을 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 본인들 막 이제 제가 제일 난처했던 게 유방암 수술했던 자매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그냥 자기 가슴에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래갖고 뭐 유방 수술했다 그러면 항상 이제 그때 한번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먼저 얹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분이 얹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에다 포개서 얹어요. 항상 치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자매가 막 남편이 있는데 갑자기 배 아프다고 막 내 손을 막 배에다가 그것도 막 옷까지 해갖고 그냥 탁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래 내가 이제 항상 물어봐요. 배 아프다면 먼저 손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얹었는데도 환처에 손 얹기를 간절히 원하면 먼저 얹고 또 안 되겠으면 남편 손까지 얹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하는데 이게 안수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꼭 씻으세요.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시. 나의 모든 죄로 회개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아픈 사람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벌써 제가 이제 한 3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이 환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한 방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 기도.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줄 때는 어떤 상태냐면요. 중환자실에서 칼을 갖고 막 집도해 놓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잘 덮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균이나 세균이 안 타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중환자실로 가야 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세미하게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막 귀신 축사하고 막 달라들어서 막 해놓고 그 다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막 다음에 귀신이 와서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 아픈 사람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혈로 덮어주는 방어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예화잖아요. 오갈 데 없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빈집이야.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친구들이 7귀신을 데리고 와서 야야 가자. 내가 나왔다 들어온 데 있는데 거기는 다 비어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살자 해갖고 7귀신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학심 기도를 하고 막 해줬을 때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준 사람 그 다음 날이고 꼭 확인합니다. 확인. 어땠는가? 더 힘들었는가? 기도받고. 현상 좋아졌는가? 좋아졌으면 어땠는가? 저희가 기도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목사님 제가 그냥 막 간증을 그 기도받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갖고 또 다른 데는 아픈 데 없어요. 막 이게 오히려 생각을 자꾸 이제 또 어디 아프지 막 하면 또 아픈 게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치료됐다는데 목사님 자꾸 전화해갖고 하면은 부담스러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완전하게 치료됐다는데 뭐 그 다음엔 놔둬야지. 그러나 치료가 ING이거나 또 다른 치료받을 부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저는 이례적으로 끝나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오늘은 내가 또 통화를 해서 얼마나 치료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하면 이제 의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사.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영적인 검으로 메스를 수술용 칼을 댔으면 그 다음에 꼬매고 그 다음에 소독약 발라주고 약 처방하고 그 다음에 또 회진 와갖고 얼마나 이게 잘 아물고 있는가 퇴원할 때까지는 자기 환자잖아요. 그 사람이 완치돼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영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방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유 기도가 은사가 받아놓으면은 여러분들 막 병고침의 통로로 쓰이면
부럽죠?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언제 입원하시는지, 언제 퇴원하시는지, 언제 또 재검받는지 다 기록해 갖고 그때그때마다 또 마음에 낙심되지 않게도 기도해 주고, 또 수술 받았으면 환처에 염증 없게도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환자, 내가 영적인 의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 잊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체력이 되거나 영적으로 막 충만할 때는 이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체력이 떨어지고 어쩔 때 영적으로 좀 덜 충만할 때는 이게 막 귀신하고 이제 또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막 되게, 그래서 중보자를 나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주고받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분들은 제가 이 치유 사역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끝까지 잘 쓰임받고 주님 만날 수 있게 여러분이 중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